자, 여러분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이제 원래 제가 한 법배당 이 3챕부터를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충 끝날 것 같아서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주에는 첫 시간이라서 이렇게 진도가 많이 못 나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했는 가운데서 첫 번째 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타는 화택이라 있잖아요. 불타는 집과 같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 뜨거운 불타는 집에서 우리가 금생뿐만 아니고 앞으로 세생생생 이렇게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 것입니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윤회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건 뭐냐면 윤회에 벗어나면 이 뭡니까? 벗어나면 이 부처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논리를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되는가? 부처는 어디 있느냐? 부처는 어디 있냐? 우리 몸 가운데 있다. 우리 몸 가운데 있잖아요. 내한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한테도 있고 여러분한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란 무엇이냐 하면 몸은 뭐냐 하면 육신과 마음의 결합체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어떤 의식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이거는 생멸이 있습니다. 그럼 부처는 어디에 있냐? 이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다. 핵심이 뭐냐? 여기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은 소위 말해서 마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마음은 진심과 망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 내 마음 가운데에서 이 진심이 바로 뭐냐? 나의 부처입니다. 진심 나의 부처다. 지난 시간에 아마 욕같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은 아까 뭡니까? 생멸을 하면서 뭡니까? 죽으면 뭐가 됩니까? 지수화풍으로 탁 돌아가면 사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서 요 진심 불성의 이것은 하늘을 덮고 땅을 덮을 정도로 위대한 것이다 했거든요. 어느 부처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처뿐만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부처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 조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사람이 좀 교만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두 번째, 내한테 그런 게 있다는데 내한테 어디 있단 말이냐? 생각 들잖아요. 이걸 앞으로 하나하나 밝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보면 오늘 2장 신불성법이라 마음이 부처요 성품은 진리라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혼란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누굽니까? 이 책을 지으신 원불교 교무신 이분 누구죠?
오광익 선생님의 오광익 교무글입니다. 오물께서는 교무님의 그 갖고 있는 체계를 안 틀리려고 사실은 저는 조금 안에 뭡니까 절을 나누는데 장을 나누는데 조금은 제가 미흡함을 느낍니다만은 그래도 이분은 그걸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도 앞에 책에 보면 뭐냐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 본문 설명하기 전에 앞에 이제 이렇게 전체를 개요를 설명한 게 있죠. 이쪽 앞에 있자 아니 매 장마다 앞에 있잖아요, 그죠? 매 장마다. 근데 그게 너무 좀 직역이 된 데다가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하고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번역한 걸 여기 올렸습니다. 자, 제가 우선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2장 신불성법이라 통해라고 했습니다. 전체를 통섭해서 전체를 확 통하도록 제가 해석했습니다. 슬프도다 요즘 사람들이여 미혹해서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자기 성품이 진리인 줄 깨닫지 못하고 고해에서 헤매고 있구나. 진리를 찾고자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랜 멀리 있는 성인들에게 의지하고 의지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부처를 보지 못하고 멀리서 부처를 찾고자 하는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빌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의존할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부처 찾도록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 그대가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불도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는 티끌처럼 긴 세월이 다하도록 몸을 불사르고 팔을 태우면 우리 연비하는 게 있죠. 연비잖아요. 몸 불사르고 뼈를 두들겨서 골수를 내고 피를 찔러서 피를 내가 사경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뭡니까? 종지 담아서 뭐합니까? 사경을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신심이 대단합니까?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하고 팔만대장경을 모두 다 읽고 갖가지 수행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이는 모래를 쪄서 밥을 한 것과 같아서 다만 그대의 수고만 더할 뿐이니라.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글을 수신결을 쓰신 모구자 스님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지난 시간에 신라의 삼국시대 최고선을 누구라 했습니까? 원열했죠. 고려시대에 누구네요? 이 진울 스님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조에 오면 서산대사. 그 다음에 이 해방 후에 근세에 와서는 해방 후에 지금 제일 알려진 분 누굽니까? 아무래도 성철로 봐야 되겠죠. 성철 스님이라. 이 청남 스님이 어떠냐면 청남 스님이 제일 위고 그 다음에 성철 스님하고 성철 스님보다 밑에가 누가냐면 통도사에 경봉 스님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성철 스님 청남 스님이 있겠죠. 그런데 성철 스님은 나쁘게 말하면 좀 이기적이죠. 팔공사는 파괴사야. 위에 성전함에 철조망처럼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수행하시고 청남 스님은 내가 부처 되는 것은 다음 생에 하더라도 내 금생에 불교 대한불교 조계종 정화운동을 하겠다. 그 조계종을 만드신 분이 해방 후에 현재 한국 불교 조계종을 만드신 분이 이은혜이십니다. 이은혜이 만든 바탕 위에서 나머지 분들이 잘했죠. 그 정도로 여기 뭐냐 진울스님이 우리 불교사에 이렇게 위대한 분입니다. 이렇게 이 수신결이 이분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러나 단지 그대의 마음이 부처인 것을 깨달으면 항아사 모래만큼 많은 법문과 한량없는 오묘한 진리를 저절로 얻게 되리라.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널리 일체 중생을 보니
모두가 열의 지혜와 덕상을 가지고 있구나 하시고 또 이르시기를 일체 중생의 각가지 모습들은 모두가 열의 원각 묘심에서 나온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바로 알라 그대의 마음을 떠나서 밖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부처가 될 수 없느니라. 조금 또 여기 초보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용어의 통일을 위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그걸 하겠습니다.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여기 자성이란 나옵니다. 불성이란 나오고 제가 어떻게 하냐? 저는 불교라는 말보다 이 말 잘 씁니다. 불가 집 같죠. 불교는 교단이 되어버리면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뭐냐면 불성이라 합니다. 혹은 이걸 뭐라 하냐면 자성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진심, 말이 이게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보족사 진울 스님은 불성을 진심이라 그랬습니다. 불가에서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유가에서는 이렇게 소위 유교에서는 공자는 이걸 뭐라 하면 인이라 했습니다. 인이라 그랬고요. 인이라 하니까 제자들이 공자한테 논해보면 계속 납니다. 선생님 인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어떤 제자한테 네 집에 가서 부모한테 효도 잘해라. 여러분 전에 제가 뭡니까? 끽다고 말한 얘기 있죠. 차나 한잔하고 가시게 조주스님 하신 말씀.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와서 조주스님에게 야시불 부처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제 이야기입니다. 조주스님이 딱 보니까 기도 안 막히거든요. 금방도 못 간 친구가 물으니까 안 돼도 소리 할 수 없고 뭐라 합니까? 차를 한잔 따라주면서 차나 한잔하고 가시게 그 끽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또 어느 성녀가 와서 야시불 부처가 무엇입니까? 묻거든요. 그 스님이 보니까 돈은 좀 닦였는데 아주 멀었거든요. 가서 아주 좀 멀었다 더 닦으라 이 소리 하지 않고 차 한잔 따라주면서 차나 한잔하고 가시게. 이 왔던 스님도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그 최고의 스님인 조주 스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부처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끽다그라 차나 한잔하고 가라는 게 부처인가 보다. 평생 그리 닦았습니다. 그 잘못하면요 묵은 공안 화두 있죠. 이름을 들고 평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희 앞집에 그 도예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 도예가를 명량 칭호도 받은 사람인데 그 자기 이제 손님은 차 따르는 뒤에 끽다가 하나 붙어 있어요. 호가 토야인데 토야 저기 무슨 말이냐 보니까 불교의 화두 아닙니까 하더라고요. 그 토야 물어보자. 그 집에는 정말 차가 중국 차 최상급품이 다 있습니다. 종교가 가지가지를. 그럼 그 집 가면 잘 만나면 이 차 구경 차 맛을 많이 보는데 그럼 그 집에 온 사람 가운데서 거의 다 차에 대해서 일각 있는 사람 다 옵니다. 와가지고 자기 차에 대해서 일장 연설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때 그럽니다. 토야 그 사람 이야기도 토야는 뭐라 하노? 속으로는 뭐라 합니까? 좀 어이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람 뭐냐면 차 한잔 따라주면서 차나 한잔하고 가시죠. 이해됩니까? 그 조금 그러는데 공자 시대도 있죠. 많은 제자들이 공자한테 와서 선생님 인이 무엇입니까? 부처가 묻는다고요. 공자는 어떻게 하시냐면 어떤 제자 보고 집에 가서 부모한테 효도 잘해라. 너는 그것이 인이라.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생각하지 말고 아직 부족한 부모한테 효도나 잘해라. 그 공자 제자 가운데서 정치에 뛰어난 분이 많았거든요. 그래 물으면 가서 정치 잘해라. 정치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주지. 인을 말씀 안 했습니다. 또 한 제자가 인을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을 좀 함부로 하지 말고 말을 좀 더듬어라. 이 진울 스님처럼 무슨 말 팍팍 나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말을 엄밀히 조금 막 직설적으로 막 쏘니까 너는 말을 좀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
그것이 너한테 인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인의 본체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있냐면 안회라고 하는 제자인데, 이 사람한테 공자가 인을 물으니까 선생님 인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비로소 이야기합니다. 극기복내니라. 그건 기자는 자기가 막 사욕입니다. 욕심인데 우리는 말하면 업식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어디는 예로 돌아가라. 요거는 뭐냐면 이 본체, 진리의 본체를 겉으로 표현하는 예라 그러는데 본체로 돌아가거라. 이건 이야기 좀 앞으로 하면 길어지겠습니다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유일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안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진리를 세상 천지에 수많은 사람이 설명했습니다. 왜 그리 가능했냐면 인도에는 그 당시에 이미 도땅 풍조가 유행해가지고 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수많은 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네가 부처라는 소리 바로 하는 겁니다. 네가 부처라는 소리를 바로 그렇게. 그런데 여기서 공자님이 뭐냐면 진리의 본체를 인이라고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인을 못 알아들으니까 공자의 도를 물려받은 정삼위 정자가 이걸 뭐냐면 명덕이라 했어요. 명덕. 그 정자라고 하는 공자의 도를 원래 안내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안내는 공자보다 3년 먼저 돌아갔었습니다. 31살 나이로 일찍이 요절했습니다. 그래서 살수시 정자라는 제자한테 도를 물려주는데 이 정자가 대학에 보면 이랬습니다. 명덕하며, 이건 불교 그대로입니다. 명덕은 사람은 누구한테 밝은 덕이 다 있어. 이게 밝은 덕이 뭐냐? 명덕. 이게 인이고 불성입니다. 그런데 이 밝은 덕을 밝히고, 왜 밝힙니까? 이미 밝게 빛나고 있는데 이거 왜 밝힙니까? 어두워졌기 때문에. 왜 어두워졌어요? 이 명덕을 뭐가 둘러싸고 있느냐? 불교로 말하면 망심이, 소위 업장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제가 불교를 공부하기 때문에 사설을 번역하는데 해석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됩니다. 인이식 해석하면요. 그 명명덕하며 이게 대학의 첫머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명덕이랬고요. 그 다음에 110년 후에 도를 이은 누굽니까? 명자는 이걸 뭐냐면 본연지성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한마디로 쓰면 약하면 이건 뭐냐면 본성이라고 합니다. 본성은 본인 약자입니다. 본성은 뭐냐? 우리 불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래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선가. 신선. 여기서는 뭐냐면 진화라 합니다. 진화라 합니다. 그럼 기독교에서는 뭐라 하냐? 기독교에서.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과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저기 우주 끝에, 지구 하늘 끝에 저 하나님 계시는 이렇게 하나님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계셨잖아요. 그러다가 15세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주가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곳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잖아요. 하늘 끝에 붙어있는 하늘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왔습니까? 지금 신학은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그리스도로 합니다. 혹은 기독교인들은 물으니까 이 그리스도를 말 표현을 못하고 이걸 성령이라는 말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전부 어디 있냐면 이게 표현만 틀리지 이게 전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기죠.
이게 내 안에서 내가 부처인데 나는 왜 지금 부처가 아니고 중생인가? 이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의문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부처님이 도를 딱 깨치고 보니까 성불을 하고 벌써 모든 중생들을 보니까 모든 중생들의 마음속에 자기와 똑같은 부처의 종자를 다 불성을 다 갖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는 모든 언행이 있죠. 밥을 먹고 길을 가고 불을 떼고 잠을 자고 말을 하고 이 하는 게 다 뭐냐? 보니 전부 다 부처의 작용이더라. 내 안에는 부처의 작용이더라.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진울 스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보면서 귀로서 이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부처가 여러분 안에 있는 부처가 보고 듣고 하고 저는 제 안에 있는 부처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나는 왜 지금 부처가 아닌가? 부처가 아니고 중생인가? 이 생각 들잖아요. 자, 이 의문을 갖고 자, 본문을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차불아 금지인이여 미래의 구이로다. 차가 뭐냐? 이게 슬프다. 탄시간 말 붙자는 조사고요. 탄시간 말 슬프도다. 금지인이여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여 미래 미혹하여 온 지가 구이라 오래되었도다. 불식 자심 시 진불이요 불식자 식은 깨닫는다. 뭐냐? 자심 자기 마음이 시 진불 진짜 부처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불식 자선 시 진법이라 자기 성품이 진짜 진리인 줄을 불식 깨닫지 못하고 욕구법 도를 진리를 구하고자 원추재성이라 뭡니까? 모든 성인들에게 멀리 성인이 밀어서 의지하며 부처가 되기를 바라면서도 뭡니까? 불관기심이라 자기 마음을 보지를 못하는구나. 약은 만약에 말한다면 무엇을? 줄 거는 좀 심의 유불하고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성의 유법이라 내 성품 밖에 법 진리가 있다고 만약은 말한다면 말이에요. 하면서 견집 차정이라 차정 이런 마음을 이제 견집 굳건하게 꽉 쥐고서 욕구 불도자인데 불도를 구하고자 할진대는 존경 진급토록 존경 지나다 진급 급도 긴 세월인데 진급이라 티끌만큼 많은 세월이 지나도록 소신연비하며 소자가 태울 소자거든요. 그렇게 자기 몸뚱이를 태우고 연비 팔을 불에 태우고 고자가 뼈를 두드려 가지고 그 골수를 내는 거예요. 출수 골수를 내며 자혈사경 자자는 이제 살갗을 잘라가지고 피를 내는 자혈 사경을 하며 경전을 옮겼으며 얼마나 대단한 신심입니까? 장좌불화하며 누워서 앉아서 수도하지 누워서 잠도 자지 아니하며 일식묘제하며 한 끼는 먹는데 묘제 아침에 한 끼만 먹으며 내지 전독 일대장경하여 그 내지 그리고 뭡니까 전독 쫙 다 읽는 거예요. 일대장교 8만 대장에는 다 읽고 수 종종 고행하여도 각가지 수행을 다 닦아도 이는 뭐와 같으냐면 여정사 정이 뭐냐면 찌다는 거죠. 밥 찌는 거 찌다. 사 모래를 쪄서 작반 밥을 만드는 것과 같으니 지 다만 이 잔오이라 자기의 어떤 수고로만 더할 뿐이니라. 이렇게 해봤자 아무 도움 되지 않는다 그래.
단식 자심하며. 그런 단지 자기 마음을 깨달으며. 마음을 깨닫는 뭐냐? 식 자심 무슨 말입니까? 견성한다는 거예요. 견성. 요거에 설명하면 견성하는 거예요. 견성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걸 보는 걸 견성이라고 합니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걸 보는 걸, 그걸 견성합니다. 여기서 단식 자심하면 자기 마음을 깨달으며, 그럼 견성하며 하면 자기 마음만 깨달으면 항사 법문과 겐지스강의 모래만큼 많은 법문과 무량묘의를, 그 무궁한 어떤 묘한 이치를 불구 구하지 않아도 이 덕이라 저절로 얻게 돼. 저절로 알게 되냐. 내 마음만 깨달으면 견성하면 말. 고로 또 말씀하시기를, 세존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관 널리 보니, 무엇을? 일체 중생을 널리 쭉 보니까 구유, 모두가 구유 갖고 있는데 구 갖추고 있어. 무엇을? 열의 지혜 덕상이라. 열애가 가진 지혜의 덕상을 모두가 다 갖고 있더라. 또 이르시기를, 일체 중생 종종 환화가, 이게 환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물거품 환자거든요. 환자 이게. 그러는데 왜 환자를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일체 중생의 일세 중생이 생활하며 하는 모든 것들이 있죠. 모든 것을 환화, 갖가지 일들이 있죠. 밥 먹고 말하고 뛰어다니고 싸우고 일하고 하는 모든 것을, 그것이 뭡니까? 일체 중생 종종 환합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모두가 생 나오대. 열의 원각 묘심부터 나왔어. 내 마음의 안에 있는 열의 완전한 무게라는 그런 어떤 묘한 마음, 거기에서 나온 것이라. 시지하라 고로 알라. 이 떠날 이자 차심, 이 마음을 떠나서 밖에서는 무불 가성이로다. 부처를 이룰 수 없도다. 마음을 따라서. 자, 우선 여러분들 의문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하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이랬으면 내가 부처인데 나한테 부처가 있다는데 나는 왜 중생인가? 그건 이런 이야기죠. 요 성철 선생님 이걸 구식이라고 했습니다. 제 구식이라고 했습니다. 불성이고. 밖에 여기 뭐냐면 여기 제 8식인데 아리아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여기서 뭐냐면 진울 스님이 이걸 망심이라고 해요. 내 마음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처가 있고, 내 부처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뭡니까? 망심입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 업장이 있죠. 업식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뭡니까? 이 일체 중생의 모든 행위는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이 열애의 한테 나왔다 했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뭘 합니까? 세상을 봅니다. 소위 육진을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는 건 누가 봅니까? 내 안에 있는 이건 내 부처가 보는 거예요. 이 부처잖아요. 내 부처가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부처가 보는데 이게 나오려고 그러면, 보는 것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망심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망심을 통과하면서 여기서 망심이 뭡니까? 왜곡돼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그러면 망심이 두꺼운 사람은 더 크게, 이거 여기서 뭐냐? 이걸 통과하면서 이것이 뭡니까? 왜곡되고 오염됩니다. 당초에 내 부처가 세상을 볼 때는 세상은 참 아름답고 그대로 보는 그대로였거든요.
그대로 보는 것을 우리가 공이라고 하거든요. 어디도 치우치지 않고 저 앞에 있는 저 장미꽃을 그대로 다 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는데 내 마음 안에 뭐냐면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장미꽃 때문에 일어난 나쁜 기억이 있어요. 옛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을 선물했는데 장미꽃 받은 여자가 고문 신고 딴 남자 씨 가버렸다. 그런 기억이 있다 합시다. 그럼 장미꽃만 생각하면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 사람, 이 사람은 장미꽃에 대한 기억이 좋은 기억입니까? 나쁜 기억입니까? 나쁜 기억이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이 안에 있는 기억들이 여기 망심은 뭡니까? 거기다가 긍정적인 부정적인 기억이라고요. 그 부정적인 감정이 많을수록 이것이 왜곡이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심하게.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기는 내 안에 있는 부처가 보는데 여기서 망심을 통과하면서 뭡니까? 여기서 왜곡돼 가지고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이 뭡니까?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고해입니다. 그런 세상 고해라고요.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잖아요. 중생이라고요. 아까 그랬죠. 스님이 계속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깨달아 뭡니까? 내 안에 부처가 있다 깨달아 견성을 해라 그랬는데 그런데 내 마음이 내 현재 상태는 이런 거예요. 그 내 마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깨닫는다는 말은 봅시다. 어떻게? 업장이 있는데 어느 날 수행을 해서 이 업식이 굉장히 옅어집니다. 아주 꺼뭇한 그 업식이 마음이 고요해 뒤에 나옵니다만은 성성적적이란 말 나오는데 옅어지면 이게 이제 점차 이게 새까맣던 업식이 수행을 하면 약간 옅어지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옅어지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밝은 빛이 하나 쫙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걸 도로 돌아가서 자기 내부를 비춰봅니다. 내부를 비춰보니까 뭡니까? 이걸 뭐냐면 비춰보는 걸 회광, 마음의 빛을 돌려서 반조 돌이켜서 환히 비춰보는 겁니다. 비춰보니까 이게 뭘 알았습니까? 이것이 첫째로는 내가 부처를 알게 되고 그 다음 뭡니까? 이걸 놓깁니다. 이 망심을 이 마음의 양심에서 나온 여기서 나온 이 빛을 가지고 이 망심을 녹여냅니다. 보니까 내가 이건 잘못되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건 잘못되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소위 우리 양심의 소리 있죠. 양심의 소리. 간혹 여러분 그러다가 양심의 소리에서 양심의 눈으로 내가 했는 어제 내가 처신한 걸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해서 어느 날 뭐가 됩니까? 이게 다 사라집니다. 이게 다 사라지고 이 사라진 이것으로 뭘 봅니까? 세상을 보니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왜곡되지 않게. 바로 보면 이걸 뭐라 하냐? 우리 팔정도주서 첫 번째 게 뭐냐? 정견이라는 게 있죠. 바로 봐라 그랬죠. 여러분 바로 보라 하면 너 바로 보기 싫어서 안 봅니까? 근데 나는 바로 본다고 바로 봤는데 보니 바로 본 게 아니더란 이야기. 이해되십니까? 그럼 정견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정견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뭐가 돼야 됩니까? 뭐가 사라져야 됩니까? 망심이 사라져야 돼요. 그 망심이 안 사라지면 정죄 안 되느냐? 그래도 아까 업식이 점차 옅어져도 조금씩은 정죄에 가까이 가게 되겠죠. 완전한 정죄이 되려 그러면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가 돼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가 뭡니까? 조금씩 우리가 내 마음의 좀 망심이 옅어지면 정죄에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래 되면 뭡니까? 이것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됩니까?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됩니까? 이거는
극락정토. 이렇게 극락정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성에 살면서 극락으로 살지 아니하면 다음 생에 아무리 우리가 생년 예수제를 지내고 연불맞이한다 해도 다음 생에 극락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성에서 우리가 극락을 사는 게 뭡니까? 극락 사는 게 아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여기서 망심이 있으면 망심에서 여기서 이게 왜곡돼 가지고 세상을 왜곡돼 가지고 뭘리란 왜곡돼 가지고 여러분 칠정이라 그랬죠. 희로애락 애고익점 싫어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곱 가지 마음들이 쫙 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칠정의 밑에 바다 밑에 보니까 뭐가 있었죠? 탐진치가 있었잖아요. 탐욕과 있잖아요. 탐진치는 왜 일어나 보니까 여러분 제가 만든 공식이 너무 요게 불교의 막 손바닥에 얹어 여기가 모든 8만 대장이 여기 다 통하는 겁니다. 있잖아. 요거 하니까 여기에 뭡니까? 이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왜 탐진치 뿌리가 뭡니까? 이 건강형의 이야기는 건강의 아상 없애는 거예요. 아상거리 힘드니까 서양 용어로 뭐라 했죠? 이걸 에고 심리학에서 에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수행이 마지막 수행이 결국 뭡니까? 이거 없애는 거 뭐라 그럽니까? 무아입니다. 불교의 궁극점. 이거 없어지면 이거 됩니까? 이미 잠자잖아요. 잠들고. 이거 없애는 게 잘 없어지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간에 이래가지고 탐욕 대신에 뭐 하라 그랬죠? 탐욕 대신에 베풀자는 이야기죠. 베풀자만. 성냄 대신에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음 대신에 지혜로워야 되는데 좀 쉬운 건 아니죠. 어쨌든 그러나 이 탐욕과 성냄을 가라앉히면 마음이 고요해지잖아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지혜가 생겨요. 잖아요. 그러면 이것 대신에 자 우리가 이거 다 놔두고 왜 보시하느냐? 탐욕 대신에 보시를 하고 성냄 대신에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뭐가 생깁니까? 어리석음 대신에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긴 뭡니까? 이 칠정이 여러분 착각 좀 제가 설명을 좀 덧붙여야 되겠네요. 칠정은 부처님도 칠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적절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그걸 중용이라 합니다. 칠정이 생긴데, 자, 자기 부모가 죽었는데, 아이고, 잘 죽었다. 그 아니잖아요. 부모가 죽었을 때 슬퍼해야 돼요. 공자님이 제자 안회가 죽었을 때 공자님이 가슴을 치면서 통탄을 했다고요. 하니까 이런 제자가 그럽니다. 선생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통탄을 하신다니까 공자가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죽음을 두고 통탄하지 않는다면 누구 죽음을 두고 통탄하는 말이냐? 성인들 그러셨다고요. 부처님도 화내신 있잖아요. 하도 말하는데 뭐라 했습니까? 인연 없는 중생 제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도 하고 나니까. 근데 어때요? 적절하게 조절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어떻게? 탐진치가 잠을 자면 그러면 탐욕 대신에 베풀고 성냄 대신에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이게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으면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이래 되면 뭡니까? 여기가 고요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고요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디를 갑니까? 어느 세상을 갑니까? 이게 반야의 세계를 가죠. 극락정토로. 이걸 여기서 일로 가는 걸 뭐라 했죠, 여러분? 마하, 반야, 바람입니다. 이런 마하, 반야, 바람이는 구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탐욕 대신에 보시를 하고 베풀고 성냄 대신에 사랑하고 남을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마음이 고해져서 적정인 경지에 가서 그러면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극락정토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반야의 수행인데 극락정토입니다. 이게 마하반야 바람입니다. 마하반야 바람입니다. 자, 3장 할까요? 3장 신매무불이라 마음밖에는 부처가 없다. 통해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과 현자들은 이 마음을 밝힌 분들이니 그대는 밖에서 부처를 구하려 하지 말라. 자성, 여기죠. 자성은 불성입니다. 자성은 그대 안에서 결코 오염되지 않고 항상 청정하게 빛나고 있느니라. 다만 망심에 의해서 덮여 있을 뿐이니 이 망심만 거둬내면 자성은 찬란한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니라. 이해다 되시죠? 여러분이 뭐 도통 다 하신 거예요. 보배는 아무리 오랫동안 진흙석에 묻혀 있어도 오염되거나 변하지 않는다. 어느 날 이 보배를 진흙 속에서 파내어 흙을 씻어내기만 하면 저절로 영롱한 빛을 발하게 된다. 연꽃도 진흙 속에서 꽃이 피지만 결코 흙탕물에 오염되거나 변색되지 않는다. 내 안에 있는 자성, 불성도 이와 마찬가지다. 비록 망심 속에 묻혀서 빛을 차단하고 있지만 자성은 변하거나 탈색되지 않았으니 다만 망심만 제거하면 불성이 찬란히 빛나리라. 따라서 수행인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나의 자성은 부처다. 다만 망심 때문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이해되시죠? 심중에 일어나는 삼독심을 잠재우고 아상을 죽여서 무아가 되면 불성은 저절로 발현된다. 그러므로 불도의 핵심은 내가 본래 부처라는 자각과 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삼독심을 소멸시켜야 한다. 나중에는 삼독심의 불꽃이 완전히 꺼져서 다시는 불붙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이것이 불도의 핵심이며 수행의 관건이다. 진우 스님의 원문을 보도록 합시다. 과거 제열에도 지시 명심저인이며 과거의 모든 부처도 과거의 모든 열에도 이 마음을 밝힌 분이며 현재 제성현도 역시 수심저인이며 역시 이 마음을 닦은 사람이며 미래의 수학인도 미래의 수행할 분들도 마땅히 당이 여시보 이와 같은 법에 의존해야 할 것이니 원컨대 제 수도인은 원컨대 제 모든 수행인은 절막외구라. 절대로 바깥에서 부처를 구하려고 하지 마라. 심성무염하여 마음바탕은 원래 마음바탕 불성은 심성은 무염하여 염색 오염되지 아니하고 자성원성하니 본성은 스스로 보는 본성은 스스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으니 단지 이 망년된 인연만 떠나면 즉 여여불이냐 즉 여여한 부처가 되느니라. 이해되십니까? 예. 자, 마지막 4장은 문장이 짧습니다. 불성재신이라. 부처는 그대 안에 그대 몸 안에 하니까 여러분 몸 안에 어디 있습니까? 부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뇌 안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손바닥에 있습니까? 예? 글쎄 뭐 가슴에 하여튼 내 안에 있는 건 맞는데 내 안에 있는 건데 어디인지 몰라요. 내 안에 있는 거. 자, 통해 부처가 무엇이냐 물으니 내가 바로 부처라 한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나는 왜 현실적으로 부처가 아니고 중생인가? 이것은 중생에게는 절절한 질문이다. 이에 대해서 진울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부처는 너 가운데 있건만은 내가 미혹해서 보지 못하는구나. 내가 원래 본문에는 그 책에는 12시간 켰는데 저는 12시간 24시간을 바꿨습니다. 24시간 중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더운 것을 알고 화를 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주체는 어떤 물건인가? 이랬잖아요. 내가 하루 종일 살면서 온갖 은행을 하잖아요. 도대체 어느 놈이 그 주인은 누구인가 그렇게 내는 게? 응? 그게 바로 내 부처가 하는 거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마음과 육신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육신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감정도 없고 보고 듣고 깨닫고 알지도 못한다. 여러분 보는 게 눈이 봅니까? 안에 있는 안식이 봅니까? 안식이 눈은 뭐 수정치가 이렇게 통감할 따름이에요. 밖에 있는 걸 안식을 통해서 안에 들어오면 안에 있는 안식이라는 식이라는 놈이 이거는 사람이다, 이거는 개다, 이거는 좋다, 이거는 나쁘다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의 안에 주인은 누굽니까? 이게 이 자성 내 안에는 부처라고요. 그래 육신은 분명히 부처가 아니잖아요. 단지 그대 눈앞에 뚜렷이 홀로 밝으면서 형용할 수 없는 그것, 이걸 물형단자입니다. 뚜렷이 홀로 밝으면서 형용할 수 없는 그것만이 비로소 법을 설하고 들을 줄도 안다. 여러분 눈에 여러분 부처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 말하는 걸 듣고 금방 이 소리를 듣고 하잖아요. 보고 다 하잖아요. 그건 누가 하는 것인가?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물형단자입니다. 뚜렷이 밝고 빛나는 그 무엇이 내 안에 있어. 그것이 보고 듣고 또 하는 것이로다. 그것이 뭐냐? 너희 부처라. 그런데 그럼 나는 왜 부처님의 중생인가? 아까 그림도 설명했죠. 망심 때문에 내가 세상을 보면서 밖으로 보는 눈이 밖으로 의식이 탁 나오면서 뭘 통과해 나옵니까? 나의 망심을 통과하면서 뭐 돼버립니까? 오염되고 왜곡되가 그 생각으로 박사가 세상을 보니까 윤석열이 죽일 놈, 이재명이 죽일 놈 간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윤석열이가 이재명이 죽일 놈이 살리면 모르겠는데 뭐 나쁜 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실제 그 사람 나쁜보다 더 나쁘게 보잖아요. 그 뭐 때문에 이미 내한테 업식이 그렇게 있으면 그런 거예요. 업식이 그렇게. 자, 다시 한번 읽게요. 다만 그대 눈앞에 뚜렷이 홀로 밝으면서 형용할 수 없는 그것만이 비로소 법을 설하고 들을 줄 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물형단자합니다. 이 세상을 견문각게 하는 주체가 바로 견문각지.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그 주체가 바로 뭡니까? 바로 너희 부처이니라. 그렇죠? 부처이니라. 자, 뒤에 이제 스님 말씀하신 본문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용케 목표는 달성하겠네요. 누가 묻습니다. 약은 불성이 현재 자신인데 기신중이며 분리범부이니. 자, 누가 묻습니다. 묻기를 만약에 불성이 현재 내 몸 안에 있고 또 내 몸 안에 있으면서 나를 떠나지 아니했는데 이나 아금에 어떤 영으로 지금 내가 불성고 그 불성을 보지는 못하는 거. 갱 다시 위소연 다시 뭡니까? 소연 뭡니까? 상세하게 설명하셔서 시따이 완전히 영계오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니 스님 그 스님 말씀이 불성이 분명히 내 몸 안에 있는데 그래 불성이 내 몸을 떠나지 않는데 어쨌든 난 불성을 못 봅니까? 하니까 지금 저희로 하여금 참 있게 쉽게 알도록 설명해 주시죠 하니까 2번 볼까요? 답. 제여신융 이것만 여자육에 여자 있죠. 너는 너희 신중 너희 마음속에 있건만은 여자불견이다. 너 스스로
깨닫지 보지 못하는구나. 여어 12시 중에 너희 12시간 중에 옛날 그 갑자을축 뭡니까? 자축인묘하면 그걸 하루를 몇 개나 나눴습니까? 12지 12개 나눠놨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기자가 뭐냐면 배고플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픔도 알고 지갈 갈자 목마를 갈자 목마른 것도 알고 지한 추울 한자 추위도 알고 지열 더운 것도 알며 혹진 혹은 성을 내고 혹히 때로는 기뻐하고 하는데 필경입니다. 시 한물고 필경 이것은 무슨 물건인고 이 칼은 물건 무슨 물건인고. 여러분 오늘 이 들으면서 불법이 쉽죠? 이제? 불법이 지금 단지 내가 부처가 못돼 그런 거지 내용은 이해되시죠? 지금 이거 다 하는 게 우리 부처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또 근데 이 색시는 이 몸뚱이는 그러니까 지수화풍 사연소집이라 지수화풍으로 그것은 네 가지 인연이 모여서 생긴 것이라. 그래서 그 질이 완고하고 감정이 없고 무정이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기능 견문각주 어찌 보고 이 육신은 보고 또 깨닫고 못해요. 못하고 능 견문각지는 능히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은 자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필시여 불성인이라 필시 너희 부처일 것이니라. 자, 3번 고로 임재운 임재스님 말씀하시기를 4대 불설법 청법이요. 4대는 몸뚱이죠. 몸뚱이는 설법을 알겠죠. 이해할 줄도 모르고 설법을 들을 줄도 몰라. 그리고 허공은 불의 설법 청법이라. 허공도 설법을 들을 줄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몰라. 그런데 다만 지여 목전에 너희 눈앞에 영역 고명하여 뚜렷이 홀로 밝아서 물령단자라야 형용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야 저는 비로소 해설법 청법이라 설법을 이해하고 법을 들을 수 있느니라. 소위 물령단자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표현은 물령단자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확 빛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걸 물령단자인데 그 물령단자는 뭐냐? 시제불지법이며 모든 부처님의 뭡니까? 부처의 뭡니까? 지금 도장이라. 물령단자가 부처 도장이라. 그 다음에 영여 본래 심야라. 너희 뭡니까? 너희 본래 마음이라. 본래 마음. 진심이라. 이 뜻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수신계를 줄 했습니다만은 저는 아까 통해를 통해서 통해 그것만 읽어도 그걸 읽고 뒤에 본문을 읽으면 이해가 좀 되죠. 읽으면서 여러분 그러면 경전은요 좀 저 입장입니다만은 한문을 그대로 읽고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돼. 그래야 뜻이 완전히 와닿는데 그걸 말로 설명하고 글로 만들어버리면 뜻이 반은 도망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 경전을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문을 알고 그렇게 하면요. 저는 이 원전이 그대로 읽으면요 참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한자가 어렵고 하니까 막 힘들 겁니다만 내가 자꾸 반복을 하면 몇 개월 이달 연말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되면 여러분 한문 많이 알아서 아마 행복함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것 중에서 뭐 질문 좀 앞뒤가 좀 막힌다든지 조금 의무사항 좀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아니라도 좋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앉은 여러분들은 오래 하시가 내 말한 뜻을 완벽히 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처사님께서는 혼자 버리지 마시고 다음에
불교를 하는 아니면 친구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한두 구절이라도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뭐라겠습니까? 건강에 뭐라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경을 설학이나 하면 무엇보다 더 많다 그랬습니까?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면 공덕이 크다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 통해를 쓰면서 정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내가 지금 교정을 12번도 더 봤습니다. 이걸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이것만 읽고도 여러분들이 이 수신계의 내용을 다 알고 이걸 통해서 불법을 통달할 수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 거니까 여러분 아마 그런 결과가 있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강의 마치겠습니다.